여러분, 디트리 본회퍼 목사님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의 가사를 지으신 목사님이십니다. 그 선한 능력으로 이렇게 하는 곡이 아시죠? 갑자기 노래하려고 하니까 당황스럽습니다. 네. 이 찬양을 지으신 디트리 본회퍼 목사님의 사진을 보여드리겠는데요. 굉장히 젊으시고 잘생긴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나치 시절에 히틀러를 암살하려다가 발각되어서 처형을 당한 독일인 목사님이자 작가입니다. 그는 20대 중반에 최고의 신학대 중에 하나인 튜빙겐 대학 그리고 베를린 대학에서 공부를 하셨고, 이탈리아 로마에서도 유학하신 소위 엘리트 코스를 밟으신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는 박사학위 따기가 어렵다는 독일에서 20대 중반에 박사 학위를 따셨고 교수 자격도 얻으신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그렇게 소위 잘 나가던 그때가 독일과 유럽이 나치즘으로 물들었던 때였다는 것이죠. 디트리 본헤퍼는 명문가에서 태어났고 풍족한 교육을 받으면서 부족함 없이 청년기의 시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기득권에서 살아가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남들이 다 가려고 하는 편한 길에 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독일 기독교의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함부로 교리를 갖다 붙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였느냐? 히틀러가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다. 히틀러를 지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궤변을 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본회퍼는 이 나치당이 정권을 잡은 정부 히틀러에 대해서 비판적인 설교를 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고, 그뿐 아니라 히틀러와 나치에 적극적으로 대항하고 투쟁하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요라고 당당하게 외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이 쉬워서 아니요지만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그분의 입장이었다면 당당하게 아니요라고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총칼이 여러분 눈앞에 있다고 생각하실 텐데 여러분의 신념과 신앙을 버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조국을 버리고 일본을 지지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일본의 조상신을 섬기는 신사에 절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다라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신사에 가서 절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분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모임인 노회, 이 노회가 모여서 최고의 결정기구라 할 수 있는 총회에서 무슨 결정을 하였느냐? 신사에서 절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일본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 주기철 목사님은 통곡하며 이를 공개적으로 반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사각오 정신으로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을 거절하면서 목숨을 걸었고, 총회는 어떠한 결정을 하였냐면 주기철 목사님의 목사직을 면직시켜 버리는 참혹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기철 목사님은 자신의 신념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칼날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한 내가 그 칼날을 향해서 나아가리이다. 내 앞에는 오직 일사각오의 길만이 있을 뿐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그렇게 일제에 의해서 감옥에서 순교를 당하셨고, 디트리 본회퍼 목사님도 나치에 의해서 감옥에 순교당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주님의 명령은 단순히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라는 명령이 아니라 때로는 손해가 오고 때로는 어려움이 오더라도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라라는 지엄한 명령입니다. 매주 우리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행함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말씀을 부탁받고 어떠한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눠야 될까 고민하고 있을 때 저에게도 이 말씀과 행함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세 가지의 문제는 가장 큰 문제였었기 때문에 말씀, 행함,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세 가지는 어떻게 보면 하나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세트 메뉴와 같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삶을 떼어놓으면 말씀과 행함을 생각할 수 없고, 행함을 떼어놓을 수 없는 이 세 가지는 마치 하나를 빼어놓을 수 없는 세트 메뉴와 같다. 어떻게 하면 이 믿음과 행함과 삶이라는 세트 메뉴를 삶 속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고 선택해낼 수 있을지를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별명이 있죠. 성경의 축약판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이사야 42장은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를 고대하는 예언의 시를 이사야 선지자가 썼습니다. 이사야는 아직 오시지 않은 메시아, 그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대하였습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러한 억압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성령을 통하여 예언한 것입니다. 당시의 이스라엘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까?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약소국이었습니다. 거대한 강대국 사이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동네북과 같은 신세였습니다. 지도를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저 빨갛고 노랗고 초록색의 강대국 사이에 있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땅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가, 큰 나라가 땅을 차지하면 그 나라에 복속되어서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고통받고, 또 어떤 나라가 커서 그 땅을 차지하면 그 나라에 신음하면서 언제 우리를 구원해 줄까 하면서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지금 우리가 비리비리한 동네북으로 쥐어 터지는 신세지만 언젠가 역전의 한 방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소망하는 것이죠. 그 역전의 한 방이 무엇일까요?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던 메시아가 오면 우리에게도 반전이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 희망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이사야 4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그 메시아를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주의하여 보아야 합니다. 종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베드라고 하는데, 이 에베드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할 때 저는 부족한 종입니다, 잘 봐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냥 수사적인 표현의 종이 아니라 노예를 상징합니다. 말 그대로 사고 팔아지는 재산, 노예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노예는 어떤 존재입니까? 6년이 지나서 7년째가 되면 희년이 되어서 자유롭게 해주는 그러한 존재이기도 했지만 어쨌거나 그는 재산입니다. 팔고 사는 존재.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 줄 자가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했겠죠. 아니 어떻게 저 종이, 저 노예가 우리를 구원시켜 줄 수 있단 말인가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노예라도 누구의 종이냐가, 누구의 노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머슴을 해도 정승집 머슴을 해라. 그것은 높은 사람의 종이 더 끝발이 있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누구의 소속이냐, 그 종이 누구의 소속이냐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슬슬 졸리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으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창조하시며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누구의 종일까요?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의 종, 그분이 바로 예수님,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이 종은 평범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시는 종, 그분의 것, 그분의 마음에 기뻐하고 그분의 택하신 종이라고 그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사야 11장 1절과 2절에서 그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분에 대해서 많은 찬양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는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일을 할 것이냐? 일반적으로 왕의 명령을 전하는 종은, 즉 사자는 그의 명령을 크게 전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라는 종, 메시아의 종은 좀 다른 행태를 보입니다. 사자는 크게 소리침으로써 많은 사람에게 이제 왕이 오신다라고 외쳐야 합니다. 사극을 보시면 이리 오너라 라고 외치거나 주상 전하 납시오 라고 외쳐야 하는 것처럼 크게 모든 사람에게 왕이 오실 길을 외쳐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그 종은 다르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메시아는 다른 일반 종과는 뭔가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메시아라는 종은 일반 세상의 통치자와는 다른 방식으로 일할 것을 암시해 줍니다. 또 그가 어떻게 다르게 일할 것임을 3절과 4절에서 보여줍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세상의 통치자들은 세상을 어떻게 통치합니까? 약육강식의 방법으로 통치합니다. 상한 갈대는 연약하죠. 그렇다면 이 갈대는 꺾어야 합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연약한 것은 꺾고 짓밟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은 꺼서 그 심지를 잘라내어야 연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잘라내버리고 다시 불을 붙이는 것, 이것이 세상의 통치자의 통치법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종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잘라내지 않습니다. 세상의 정의를 바로 세우시는데 세상의 통치자와 같이 가혹하게 통치하시지 않고 오래 참으십니다. 온유합니다. 심판을 인내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그의 통치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통치는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방에게도 공평하게 비치는 빛이 될 것이라고 6절과 7절에 말하고 있고요. 이방의 눈먼 자들이 이스라엘과 똑같이 보게 될 것이고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며 흑암에 앉은 자들도 마찬가지로 풀려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그대로 자신의 사역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찾아가셔서 생명을 전하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포로가 된 자들에게 그들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육체적으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셨지요. 그뿐 아니라 죄로 인해 영적인 눈이 멀어진 자들에게 그들의 죄를 용서함으로 인하여 참 빛을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어둠의 자식들에게 참 빛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영원한 생명의 빛을 얻게 만드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자유롭게 만드셨으며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을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이를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다.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사야 42장에 말한 대로 종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를 비우셨고 종이 되어 사람들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한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셨고 매를 맞으셨고 저주의 상징인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인 못 박히시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도 맛보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종으로서 이 모든 일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렇게 인상적인 고백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에 달리는 일은 예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길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은 아들로서 종으로서 주인이 원하는 일을 기꺼이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라고 우리를 설명합니다. 종은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주인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종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종이고 그게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꽃길을 걸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의 길을 가셨고 가시밭 길을 가셨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기 원하느냐? 너희가 나의 종이 되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를 부인하고 너희가 주인이라 하지 말고 나의 종이 되어 나의 제자가 되어 너의 십자가를 지고 너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얼마나 예수의 제자답게 살아내셨습니까?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걸어가셨습니까? 종답게 살아내셨습니까? 예수님처럼 원치 않으셨지만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습니까?
손톱만큼의 손해도 보지 않으려 하고 손에 조그만 가시도 박히지 않으려 하고 직장 동료와 날 세우지 않으려 하셨다 말할 수 있으십니까? 뒷담화하고 불평하고 비교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 불안해하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종답지 않게 살아가지 않았다 말할 수 있으십니까? 설교 초반에 말했던 대로 본회포 목사님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우리가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살아가지는 못할지라도 종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날 위해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종으로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섬겨주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포기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날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을 위해 우리도 그 작은 것 하나 포기할 수 있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외롭게 홀로 걸어가고 계시며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주님, 홀로 걸어가십시오. 언덕길은 버스 타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주님 홀로 그 길을 외롭게 보내지 않겠습니다. 나도 그 길을 같이 가보겠습니다. 애쓰겠습니다. 비록 십자가 꼬투리라도 같이 잡고 주님 외롭지 않게 같이 걸어가 보겠습니다. 날 사랑하셔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종이 되어 날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종의 모범을 보이신 주님의 본받아서 좁은 문, 좁은 길, 종의 길을 걸어가는 내가 되게 하여 달라고 주님의 사랑을 떠올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믿음과 행함과 삶의 이 세트 메뉴를 걸어가는 방법은 주님의 사랑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의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같이 걸어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싶다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제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나의 종이라고, 나는 종이라고, 나는 종에 불과하다고, 그것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송안의 영가족 여러분, 우리 함께 그 길을 걸어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짧다면 짧은 이 시간을 영원한 것을 살아가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